통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읽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잡이, 통성경 길잡이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트랙 왕정 500년인데 그 가운데서 천년 모범, 자 13가 왕정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인데 한 6가지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 사울의 초기 정치, 사울의 권력 사유와 왕으로 예선된 다윗, 다윗의 도피 생활,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최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는가? 사무엘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상하게도 자녀들은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어거리진 판결을 하고 백성들을 실망시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나이가 많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왕정의 폐해를 알리고 경고하라. 그래서 그 내용이 사무엘상 8장 9절에 18절에 잘 나오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병거와 말을 억어하고 천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물에서 제일 좋은 것과 소산의 11조를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 10분의 1을 거두가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될 것이다. 이래도 원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와 왕정 체제 경영을 비교해 볼 때 이 사무엘이 이미 알려준 것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인데 왕정은 왕이 통치하는 것이, 사람이 왕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왕의 통치는 여기서 비교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 나라는 주의 백성은 거룩한 시민으로 이렇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왕정은 내 백성은 너의 백성이다. 왕의 백성이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는 어우러지는 공동체지만 왕정 경영은 계급체제요. 제사장 나라는 사회적 약자 배려가 우선이지만 왕정 경영은 강자 중심의 명령체제. 오늘날 우리는 이런 폐해를 보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초대왕이 되죠. 그의 초기 정치는 40대의 왕이 되어가지고 초기 정치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요,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 예의도 갖추고 사무엘이 말한 나라의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셋업바우스사는 신중함도 보였고요. 또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가지고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았고요. 그리고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으로 위기에 처한 길라 야베스 사람을 돕기 위해서 12지파를 움직여서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정말 초기에는 이렇게 훌륭한 면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왕정 500년 할 때 어떻게 보는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나와서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그러니까 주전 586년, 이때가 약 한 주전 1040년, 이때가 주전 586년, 그러니까 거의 500년으로 보아서 통으로 본 왕정 500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중심으로 나라를 유지하다가 다윗이 이제 흡수 통일을 하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10지파를 여로보암이 이끌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형성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가, 이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을 거쳐서 마지막 호세아 왕을 끝으로 멸망을 당하고, 그때 남쪽에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그래서 왕정 500년이 끝나게 된 것이다. 자, 이처럼 이 사울 왕 때 특별히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가 있었던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인즉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아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블레셋은 백전 노장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싸울 게 뭐가 있겠느냐? 대표로 한 사람씩 나와서 성부를 가리자. 그래가지고 블레셋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싸움을 돋굴 때,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구 하나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서 용기 있게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던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는 분노합니다. 저 개같은 자가 무식한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는 어찌하여 저 이방인 앞에서 잠잠하냐? 나를 보내주면 내가 저의 목을 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 이런 정보가 사울 왕에 들려진 걸 빨리 불러라. 불러보니까 목동 다윗입니다. 목동입니다. 군사도 아닙니다.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의 신념이 확실하고, 그래서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주고 자기 복음을 주지만 어린 목동 소년에게 맞지 않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목동의 차림으로 물매와 지팡이 들고 갈 때, 여러분, 그렇게 싸움을 돕고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이게 뭡니까? 군인도 아니고 지팡이 들고 나오니, 이놈아,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지팡이 들고 왔느냐? 내가 오늘 너 목을 쳐서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목소리인들 또 얼마나 큽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질릴 파는데.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전혀 쫄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그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 입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울 왕은 패해지고 드디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기름 부어
이제 왕이 될 준비를 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블레셋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의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이 이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 요나단도 같은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통했고 정말 형제처럼, 아니 이승간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의 관계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울은 이 다윗을 그냥 두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만 돌리니 이것도 기분 나쁘고, 이렇게 다윗이 계속 온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면은 나중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도 이게 걸림돌이 될 줄 알아서 시기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두둔하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화를 내면서 그를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다윗을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사울 왕 곁에서 함께 일할 수 없음을 알고, 그럼 군대 장관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그래서 왕을 떠나 도피를 하게 됩니다. 도피하는 과정에서 노브 땅의 제사장들이 이 정보를, 다윗이 도피하는 정보를 사울에게 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울 곁에 선 신하들, 거의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받고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내가 베냐민 지파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된 너희들이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권력의 사유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그때로부터 약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쭉 찾아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10년 동안 도피 생활이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노브 땅으로 가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그리고 또 아둘람 굴로 피했다가, 그리고 모압 땅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유대 땅 엥게디 황무지로 도피했다가, 십 광야로 도피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10년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연단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은 그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추격당할 때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나 자기 함께한 자들에게 왕을 해하지 말라.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 내 손으로 그를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처치할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그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보십시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 옷자락만 베어서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해하지 아니했습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위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할 수 있는 안수하여 세운 목사, 장로, 안수 집사,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그들도 연약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만 바라보고 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직접적으로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조치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성숙한 신앙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